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오늘 또 가장 환한 미소와 그리고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주일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원래 주일 일부 예배 때 이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일부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환하게 축복하며 또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복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려지는 이름,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동양의 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인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첫머리 부분에 나옵니다.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역열화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기억하여 찾아와 주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겠죠. 그렇죠? 멀리서 타국 말리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불러주는 겁니다. 누구시. 너무 반갑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동이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그렇죠? 이렇듯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일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이름이라면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틀림없이 좋은 이름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좋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너무 좋은 이름이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은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삭개오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가 자라면서 어떤 사람으로요? 순수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지은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이름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죠.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로부터 열심히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요? 정해진 대로 공정하게 걷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세금의 2배, 3배를 징수를 해서 착취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불의를 일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동족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마치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삭개오를 부자라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부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불의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삭개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키가 작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굳이 이렇게 삭개오의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보면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서에서 보면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키가 작은 것이 장애를 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집요하게 찾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으니까 이 인파들 속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키가 작으니까 볼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만날 수도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건데, 보고자 하되,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전부터도, 지금뿐 아니라 이전부터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찾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상당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세리장이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최소한 나이 40 넘은 중년의 나이일 텐데,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도 참 우스꽝스럽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앞에서는 주어가 삭개오였습니다. 5절 앞절까지는 삭개오였는데 지금 5절부터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5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이 이름을 누가 예수님께 가르쳐 준 것일까요? 제자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라고 기뜸을 해준 것일까요? 또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 이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 대해서 그 이름이나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삭개오를 부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형편과 처지 모두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여리고로 오시기 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인정했다.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멀리서만 바라볼 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또 우리가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속히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겠죠. 나무 혹시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안 올라가 보셨습니까? 다들 한 번쯤 올라가 보셨죠? 어릴 때라도 말이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위에 이렇게 자주 올라가곤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 내려올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여나 발을 잘못 디뎌서 빨리 내려오다 보면, 급히 내려오다 보면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다 보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삭개오 보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 받고 멀리 타국 만리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죠. 그리고는 빈털터리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멀리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반겨주지 않습니까? 이렇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될 때 그 누구라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속히 달려가서 감싸 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시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그 심정이 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라는 것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삭개오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속히 내려와. 어서 내려와. 이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그 누구도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저 불의한 사람. 너무나 힘들었겠죠. 하루하루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세리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만족감은커녕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이러한 고달픈 인생에 지친 이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끝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늘은 저희 집으로 가시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유숙해야 되겠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황상 이 세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이고요. 이를 지켜보는 제자들도 분명히 만류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장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심정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고민들, 내면의 아픔, 상처, 외로움, 이런 복잡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자, 해결해 주시고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삭개오가 먼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것과 삭개오의 집에 손님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배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동족들의 손가락질, 비난을 받으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이러한 내면의 괴로움, 이 죄책감, 빨리 벗어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자유하기를 원했고 자신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고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숙해야겠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너를 태초 전에 택정했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와왔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드리고 있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겁니다.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먼저요,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돈 준다 그래도 아마 예배당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늦잠 자기 딱 좋은 날, 늦잠 자기 좋은 날, 내일 공휴일이죠? 놀러 가기 좋은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연히 주일인데, 당연히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 증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간이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왜 복된 것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때, 오늘 우리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공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통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가 뒷전이 돼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괜히 묻는 게 아니라요. 아유, 알면서 왜 묻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JMS, 아가동산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이단의 문제가 너무나도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악영향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이런 이단에 빠지나 싶지만, 그죠? 누가 이런 이단에 빠집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강민재 전사님을 통해서 또 이단 세미나 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비가 두 팔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렇게 암송하라고 제가 팁을 알려드렸죠. 에비가 두 팔로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비가 두 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좋은 이름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겁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로도 부유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로 나온 것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도 결코 쉽지 않은 많은 또 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고자 하되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의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은혜의 열망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제의를 받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접하는 종교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죠. 물론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영접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공적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운집회에 있었으면 삭개오가 나무 위로까지 올라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죠. 단 한 사람, 삭개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죠? 믿으시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것 한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인생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제가 이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납니까? 아이디, 그죠? 이름 말도 쓰죠. 내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려지는 이름,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누구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될까요? 누가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정확히 내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자이심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이 물으신 이 말씀이요, 우리 인류를 향한 최초의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부르셨습니까?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려고, 벌 주시려고, 너 이름 내가 다 봤어,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오니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요절 말씀,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은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꽉 막힌 길, 답답한 내 인생,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